그래서 이는 탄생, 생애, 죽음 거의 일생을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증거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의 가능성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될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하라고 한다면 성경에 두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은 꿈의 계시를 통하여 믿었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죠? 근데 마리아는 또 어떻게 믿게 되냐?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시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천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여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사자 두 사람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을 오늘날 우리도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초자연적이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믿었다는 사건, 이 당사자 요셉과 마리아, 당사자가 믿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떤 해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믿었던 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게 되고 구주로 고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희미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동정녀로 오셨구나. 성령이 잉태됐구나. 이것을 그래서 막연하게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처녀 잉태 사건이 믿어지는가? 믿어질 때 예수가 비로소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에 보시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나를 배우므로 그들의 믿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하는 의미는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히 지키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라. 자,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법도 잘 지켰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법은요, 예식을 2번 진행하게 됩니다. 결혼을 2번 하는 게 아니라 예식을 2번 하는데 약혼할 때 예식을 1번 하고 결혼할 때 또 예식을 1번 하게 됩니다. 자, 약혼은 유대인들의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혼했다고 했는데 약혼했는데 성경에는 네 아내 마리아라 그러고 남편 요셉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미 정혼했다, 약혼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된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해서 결혼하기까지 기간이 1년 사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1년이 지난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자, 그동안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1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성관계를 하지 못하며 정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던 것은 이해하십니까? 왜냐하면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성 밖에 끌어내어 두 사람을 다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게 된 것이죠. 마리아와 관계를 끊으면 마리아는 죽고 자기는 청백하게 돼요. 그렇죠? 자기가 청백한데 어떻게 임신을 하게 되는가? 그것이 이제 끊어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런데 자기는 청백해지지만 그렇다고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는 분명히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두 사람이 다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고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현몽 사실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구약 이사야의 글을 읽었고 그 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분이었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이 중문으로 된 성경을 보시면요. 큰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멍따은더 뉴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한 것을 말씀합니다. 이 큰 은혜가 모여져서 크게 되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그리스도를 잉태할 그릇을 준비했던 그 자신을 보게 되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 3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잉태 사건을 얘기했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고 천사가 말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 요셉의 의롭다는 말씀이나 이 마리아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나 이 모든 말씀들은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의롭고 이 사건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전부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질 수 있었고 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있는가?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내게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자신이 준비한 그릇, 깨끗한 그릇들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두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말씀에 믿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게 되죠. 자,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의 순종과 헌신으로 지상의 태에서 천상의 구세주를 탄생시킨 놀라운 사역을 감당한 부부입니다. 그들의 순종과 헌신이 이 시대 복음의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게 위대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다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것을 적용한다면, 나의 부부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날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복음에 쓰임 받는 부부로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드렸다고 그랬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적용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또 오셨습니다. 자,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 임마누엘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에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이름이 예수께 속해 있다. 나의 생명이, 나의 자체 생명이 예수께 속해, 예수의 이름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죠.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은 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잉태 사건과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도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나를 구원하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이 땅에 복음이 연결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부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서의 두 부부, 교회에서 직분자로서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진정 이 성경 잉태 사건을 믿어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진정 이 땅에서 주님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또 의로운 사람으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모아 주님 앞에 드려진 시간, 이 마음, 그리고 헌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늘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하는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